오늘 사순절 6번째 주일이고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우리 마지막 주간으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으로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고 동시에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인은 부활 축제를 맞이하기 전에 40일간을 사순절로 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그런 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에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왜 우리 교회 내부에는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개혁교인은 그 어떤 상징물보다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입니다. 가톨릭에는 여러분 많은 성물들이 있습니다. 묵주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각종 성화가 있고 조각 등등의 교회에 걸어놓고 신도들을 교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당에 가보면 맨 먼저 마당에서 눈에 띄는 것이 성모 마리아 상이죠. 늘 있습니다. 신도들은 이런 상징물들을 성물로 여기고 거룩한 물건이다 그런 거죠. 그 성물 자체가 어떤 큰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영화지만은 드라큘라 영화를 보면은 드라큘라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하면 드라큘라가 물러갑니까? 십자가를 내보이면 물러가는 걸 표현합니다. 드라큘라도 상상의 인물이지만은 십자가가 귀신을 쫓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성물들을 접하면서 성도들은 마치 십자가 자체가 특별한 능력을 지닌 그런 성물들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물들이 성도들을 우미나 미신화로 몰고 가는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상징물들을 가능한 한 교회에서 치우고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요, 이런 개혁 정신에 충실해서 처음에 한국에서 교회당을 세울 때 밖에는 십자가를 걸었지만은 안에는, 교회당 내부에는 십자가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서울 영락교회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교회당 내부에 십자가를 걸었습니다. 그때 마침 영락교회에서 우리 장로교 총회가 열리는데요, 지금은 우리 총대들만 1,500명 넘는데 그때는 한 30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교회당 내부에 달린 십자가를 보고서 그럴듯하니까는요, 총회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 돌아가서 교회당 내부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정통 보수교회라고 자부하는 이 합동적 교회가 있어요. 합동적 교회. 이 합동적 교회는 교회당 내부에다가 십자가를 세우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당 내부에 십자가를 세우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누군가가 물어보면은 이렇게 그 대답을 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말씀에 세워진 교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교회당 내부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전통이 옳다 그르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주장한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라는 그 신앙 원칙에 충실히 따르는 교회다, 그런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교회당 내부에 걸어두는 그런 전통도 괜찮은 전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전통은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 전통을 우리는 선택할 것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본문은요, 성령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오늘 신약 성경을 잘못 읽으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거의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셔서 돌아가셨듯이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 마치고 내가 이제 이쯤 됐으면 하나님 품에 갈 때 됐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일한 현상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바울 일행이 전도자 빌립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이 집에요, 아가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와서 이 사도 바울 일행과 함께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아가보가 누구냐 그러면 유대 지역, 즉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했던 기독교 예언자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 지역의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 때문으로 인해서 지금 이 다른 지역으로, 다른 지방으로 일종의 피신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빌립이라는 집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현재 예루살렘의 어떤 상황인지를 아주 상황을 잘 아는 그런 예언자입니다. 이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자신이 깨달은 사실을 특별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게 전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을 묶고 자신의 발을 묶고서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가 누구요? 사도 바울.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다시 해본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손과 발을 묶어서 가두고 결국에는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버릴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성령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를 아가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서 묶고 감옥에 가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은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게 가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성령의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복잡하죠? 의미로 봐서는 이게 가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이 또 어떻게 속을까 생각하니까 쉽게 대답 못하고, 이 성령의 사람인 아가보의 말을 들은 빌립의 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을 붙잡고 울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간곡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이 성령의 경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전에 성령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21장 4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의 집에 오기 전에 두로라는 이 지역에서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렸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말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고집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지시를 어긴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또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도중에 빌립의 집에서 잠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도 이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다시 예언을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자신의 손을 묶고 발을 묶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생하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예언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시청각 교육한 거죠. 시청각 교육.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이렇게 묶이고 갇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있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붙잡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간절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립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성령의 이 말씀을 거부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이제 복잡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2번이나 성령의 지시를 듣고도 바울의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성령의 경고를 듣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응답합니다. 왜들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각오하고 있습니다. 죽음까지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사람들은 더 만류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할 수 없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 말합니다. 더 이상 사도 바울을 붙잡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큰 혼란이 생깁니다. 성령의 지시는 가지 않는 것이고 주님의 뜻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인가? 이런 혼란이 생기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말씀이다, 성령의 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결정했을 때 이미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 간에 아주 이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예수님 제자들 간의 치열한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 논쟁의 중심은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 예수가 바로 몇천 년 동안 유대 민족이 그렇게 기다려온 메시아였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정기적으로 지표를 갖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즉 교회가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러니 이 기독교인들의 말에 의하면은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요 곤란하게 됩니다. 좀 더 엄격히 말하면 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가두고 박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론 로마 당국의 허락을 받아서 더 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주의까지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자꾸 예루살렘 주민들한테 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주 쉽게 곤란해지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광분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교회 확장을 어느 정도 둔감시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밖의 해외에서는요 교회 확장과 복음의 선포가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파되는 것을 유대인들은 도저히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 해외에서 전파되는 예수님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외에서 복음 선포에 열정을 다하는 사도 바울이 만일 예루살렘에 왔다고 한다면 이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워서라도 감옥에 가두고 그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만 생각 있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아가보라는 기독교 예언자는 지금 유대에서 활동하다가 이런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 잡혔다고 그러면 죽는다, 이건 이 아가보로서는 충분히 예견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결심을 하면서 이곳에 오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하고 먼저 송별식을 하는 거예요. 이 송별식을 하는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시는 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교인들하고 작별하면서 교인들에게 다시는 제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자 에베소 장로님, 교회 장로님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았습니다. 아하,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사도 바울을 가두고 죽이려 할 테인데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피하지 않고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복음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로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은 울면서 눈물로 사도 바울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성도들이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해 보는 것, 이것을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 박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해외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갇히게 되고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성도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은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만난 성도들, 사도 바울을 너무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갇히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한다, 가지 말아야 한다, 이 결정은 성령의 결정이 아닙니다. 이 결정은요 전적으로 사도 바울의 몫입니다. 바울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자신이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바울 자신이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지금도 한국교회에 참 많이 있고 우리 순박한 기독교인들을 많이 이렇게 미혹합니다. 특히 이단들, 미신적인 종교 심리를 이용해서 이 성령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요.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강조하고 앞으로도 계속 강조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신천지가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면서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내가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에 집사님 만나면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고 호기심이 안 가고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할 이야기가 있으면 그 가정에 기도하는 어머니, 그 가정을 책임진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군가에게 밀실에 가가지고 어떤 가정 그렇게 되니까 너 조심하고 경고해, 그거 안 해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밀실에서 숨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미 선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뉴턴은 성도들 개인 하나하나가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의 신학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령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 역사하시고 상식적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열어놓으십니다. 밀실에서 공봉해서 누구에게 비밀 알려주듯이 그렇게 역사하는 그런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곤혹을 치르고 죽을지도 모른다,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아가보라는 예언자도 이 사실을 알고, 다른 성도들도 이 사실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 아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교회에서는 성령의 계시로 말한 것뿐입니다. 다만 다른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가여워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알고도 왜 가려 합니까 하고 사도 바울을 말리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왜 피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잔을 마셨는데 나도 당연히 고난의 쓴 잔을 마셔야 한다. 바울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예수님도 너무너무 무서워서 기도한 거예요. 저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에게 그토록 참혹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까? 묻고 싶어요. 십자가 없는 인류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까? 제가 좀 묻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건방지게 따지고 덤벼드네 그러면서 혼낼까요? 안 그럴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일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제가 꼭 마셔야 합니까? 아버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제가 꼭 감당해야 됩니까?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왜인지 우리는 아직도 속 시원하게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두렵고 떨렸지만은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로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도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어진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치고 숨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요구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고백했습니다. 사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죽음도 각오하고 있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십자가가 힘들고 아프다고 해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신앙이었고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 묶이고 갇히고 혹 죽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역설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이해한 아가부와 거기 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을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 문제를 좀 이해 돕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요, 참 기가 막힌 선지자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호세아는요, 결혼을 하나님이 선택한 여인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결혼을 하나님이 선택한 여인과 하면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거 해봐야 알죠. 그건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누구를 선택했냐 그러면 호세아의 아내로 정숙하고 깨끗한 처녀를 선택하지 아니했습니다. 창기와 비슷한 행실을 하는 한 여인을 선택해서 호세아에게 결혼하도록 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바람기가 있는 음란한 고멜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셋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누구인지 호세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죽해야 두 번째 딸을 낳으니까요, 이 이름을 뭐라고 졌냐 그러면 로루하마라 그렇게 졌어요. 이 로루하마라 뜻은 뭐냐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사랑받지 못하는 딸. 아니, 자식을 낳아놓고 세상에 자식 이름을 갖다가 사랑받지 못하는 자식, 이렇게 이름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이름 줬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또 하나 막내 셋째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암미라 줬어요. 이 로암미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뜻대로 본다고 한다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새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아이를 낳아놓고 내 새끼가 아니다 이렇게 이름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줬어요. 하지만 호세아는요, 이 여인과 헤어지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호세아 자신에게 보내준 십자가로 알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이 호세아는 이 여인과 살면서 겪는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이해합니다. 가정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실에 고약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마치 호세아 자신이 행실에 고약한 아내를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행실에 고약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고 결국에는 구원의 백성으로 세워주신다. 이걸 호세아가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호세아는 가정의 십자가를 지고 일생 동안 하나님으로 살아간 예언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신앙의 십자가가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십자가가 여러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십자가, 신앙의 십자가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요, 저는 예수 믿으면은요 만사 형통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 믿었어요. 우리 목사님도 제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처음 그 얘기를 많이 하셨고, 또 그해 부흥 강사님들도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다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아하,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겠구나, 앞으로 내 인생길은 탄탄대로겠구나, 그렇게 알고 예수 믿었어요. 우리 여러분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예수 믿으니까 만사 형통합니까? 솔직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져야 하는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주의를 하면서 극복해야 하는 이런 십자가가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려워서 피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어때요? 어린이 신앙, 젖먹이 신앙, 여기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어른된 성도들은 믿음의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믿음의 십자가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십자가가 여러분 있습니다. 나만 있는 십자가라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십자가, 삶의 십자가가 여러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되어서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십자가를 줬냐고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십자가를 내가 도망가고 피해버린다면 그 십자가는 고스란히 다른 사람이 지고 가야 하는 짐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붙들 때는 십자가이지만 다른 사람이 내 십자가를 붙들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해서도 안 되고 유면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려면 오히려 즐겁고 행복하게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어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무척 행복하게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에게는 인생의 십자가가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인생의 십자가가 없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십자가, 삶의 십자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인생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것, 이것이 어때요? 크리스찬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겁게 느껴지는 십자가가 어느덧 가벼워지고 지고 갈 만한 십자가가 되고 내 몸에 맞는 그런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순절의 끝인 고난주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십자가, 인생의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붙드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세상을 살아볼수록 인생이 녹록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이 인생임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길,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